기다리는 사람들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다림도 종류가 있고 차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달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좋아하는데 시켜놓고 기다리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배달 어플에는 어디쯤 가고 있다, 기사님이 어디쯤 온다 이런 것도 알려주긴 하는데 딱 봐서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 같으면 아예 시키질 않습니다. 지금 배고픈데 1시간 후에 어떻게 먹냐고요. 제가 성격이 좀 보기보단 급해서 그래서 한 20분 안에 오는 걸로 이렇게 고르는데 그것도 제 시간에 안 올 때도 또 있고 그래서 배달 음식은 그렇게 마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린 경우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대학 이슈철이니까 대학에 1차는 안 됐는데 이제 대기자 명단에 있고 그리고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다 그러면 내가 꼭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되기만 한다면야 좀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림절은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주를 믿으며 살았던 것을 그것이 옳았음을 다 밝혀주실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라고 칭찬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어떤 소리 듣고 싶으세요? 잘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잘 믿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좀 다 받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고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 배웠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 시므온이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은 그들이 압제와 포로로 붙잡혀가고 어려움 당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헬라어로는 시메온. 그런데요, 이 말은 우리가 듣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사는 거죠. 세상이 요란하고 어지럽고 복잡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거짓과 탐욕, 다수가 내는 자기의 소리로 시끄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들려지는 내 소리와 또 하나님의 소리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너무 크고 내 바람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주님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것은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자주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삼천포에 사는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진주에 갔다가 이제 삼천포를 갔는데, 근데 그날 제 기억으로는 그날 수요일이어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자기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거기서 뭐 걔밖에 없는데 간다니까. 저도 이제 따라가서 카페에 앉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이제 서울이고 어디로 다 대학을 갔던 친구들이 방학 맞아서 다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쌓인 얘기도 많고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중간에 꼈는데 솔직히 저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에 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진한 경상도 사투리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그 친구들의 차이가 뭡니까? 외국어는 물론이고 같은 한국말이라도 평소 익숙한 억양과 목소리 톤은 그렇지 않은 소리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발음이 좀 부정확해도 계속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같은 언어를 쓰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억양이나 이런 것이 좀 생소하면 이렇게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네팔 청년이 계속 나오거든요. 순다르라고 하는 친구인데 9월 달에 왔대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오기 전에 조금 배웠는데 저하고 대화하다 보면 영어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뭐 천천히 얘기하는데 급하면 저도 그냥 영어 단어 내놓고 막 그럽니다.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여기서 한 3년, 4년, 5년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하고도 누구하고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문화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고 반복적으로 읽고 듣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들이 있고 뜻과 계획들이 있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므온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여러 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관례대로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찾아온 부모가 뭐 그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많았는데 그러나 시므온은 대번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 아기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가 아기를 안고 기도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아기를 보고 주의 구원을 봤다, 주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도 천사들에게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었던 것도 바로 그들이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 탄생의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시므온처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므온 말고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입니다. 아셀 지파는 지도 잠깐 보시면 저 12시 방향에 초록색 표기로 되어 있는 저쪽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끝은 거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곳인데 이 가장 북단에 있었고 변방이었기 때문에 외세 침입이 잦았습니다.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아셀 지파 사람들은 다 붙잡혀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언제 돌아왔는지 성경에는 특별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나를 표현할 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아마 어떤 시점에 돌아온 것이고 그리고 돌아오기까지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아셀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것은 믿음과 전통을 소중히 여겼던 그 집안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나의 집안은 뭐 그 당대든지 그 위에서 돌아왔는데, 그러나 안나에게는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여성들이 보통 한 15세 전후로 해서 결혼한다 치면 거기에서 7년을 남편과 살았다니까 22살에 혼자가 된 겁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그리고 지금 84세라 그랬으니 62년을 혼자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안나가 살던 그 시대가 굉장히 격변의 시대였거든요. 제국이 막 팔레스타인을 차지하는 제국, 그 주인이 막 바뀌었습니다. 헬라. 그리고 중간에 좀 이렇게 독립운동하면서 하스몬 왕자가 잠깐 있다가 다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격변기에 안나가 그리고 혼자 몸으로, 여성 혼자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분위기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한나라는 이름이 사실 은혜라는 이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한나고 여기 안나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이름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고,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아셀 지파는 저 위쪽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 지파가 있는 쪽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이쪽 남방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내려와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거기서 살았다는 겁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성전을 거처 삼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의 모든 공적 예배에 참석했고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열려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에 시므온이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서 그 엄마한테,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본문으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시므온이 뭐라 그러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냥 그 당시의 언어로 말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같이 들은 사람 중에서 안나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저 시므온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럴 때 안나는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데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바티칸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들, 피에타 상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은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대목이 될 것입니다. 안나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고 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복음이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려면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내잖아요. 그러나 공적인 기도 시간에도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하는데 공적인 기도 시간에도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냐라는 거죠. 공적인 예배 시간에 안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공적인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뭐 요즘 국가가 좀 혼란스러우니까 가장 민감한 게 이제 경제나 뭐 외교 이런 쪽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율이 막 오르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래도 한국 원화로 그 나라 현지 지폐로 돈을 바꿔주는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태 초기에는 그게 안 된다고,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는데 그거 믿고 그 사람 그 신용을 그렇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만약에 어느 은행이 막 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거기다 돈 맡기는 사람도 없는 거고, 여러분한테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돈을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안정이 돼야 거기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를 왔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없습니다. 아니, 특별한 날 빼놓고요. 예, 이번 주 수요일은 예배 저녁에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마땅히 드려야 되는 시간에 왜 예배가 없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오늘은 예배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어딘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불패할 것 같습니까? 교회에 부도 나서 어디 팔려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소유권이 넘어가. 우리 지방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교회를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했을 텐데 그 교회가 지금 다른 재단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그냥 목사님들만 그런 것 같아요. 예, 교회 하나 없어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에 오늘 11시 예배 오시는 분들이니까 주일에 11시에 가면 그냥 당연히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배에 더 열심히 내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헌화 예식을 통해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50년,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라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50년, 60년이 됐을 때 여전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만 집중하지 마시고 나머지 삶도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데 좀 애쓰십시오. 기도하려고 애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그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7지사 중 하나로 교회는 그를 임명했습니다. 점점 커가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을 도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일들을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빌립 집사의 경우를 보니까 이 집사들이 꼭 그것만 한 건 아니죠. 그들에게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유대교인들은 그를 공회 앞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미리 매수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이세벨이 했던 것 같은 그런 거죠. 거짓 증인들 내세워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니까 2사람 이상이 증언하면 그는 그걸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런 방법으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스데반이 물러서지 않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그 설교인데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스데반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속하고 그냥 슬그머니 물러나면 됩니다. 난 다시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물러나면 되는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평소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를 할 것인가, 2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 것을 선택하는 거죠. 당장 살아날 공리보다 영원한 생명을 택하였습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올려드린 기도는 지금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스데반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마 스데반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최후의 기도 비슷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마 스데반은 평소에도 이 순교에 대한 각오가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었으니까,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라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한 번만 더 생명의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 인정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은 주님께 맡겨졌으니 지금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한 것이고, 그러나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중단된 것 같아 보이지만 이를 계기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고 또 저 멀리 꼭대기 다메섹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중간에 또 안디옥이나 이런 도시들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퍼져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순교 박해를 피해서 떠난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회심해서 아주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복음 전파자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라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 사역의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 기도가 사실은 스데반의 이때의 상황이 바울이 회심하고 나니까 그때 스데반이 이런 마음으로 했겠구나. 스데반이 사실 왕관, 면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했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놓지 않았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마음에 뒀던 것은 스데반의 그 의연한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주님을 고대하며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드렸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그게 이제 뇌리에 계속 남은 거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 생각이 계속 더 확고해졌던 것입니다. 제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검색도 하고 치고 막 그랬더니 그 유 선생님이 그 기다리는 마음이란 노래를 저한테 띄워주시더라고요. 유튜브가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딱 떠서 거기 옛날에 이 노래 불렀던 생각이 났습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네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이런 노래인데요. 장일남님의 그 기다리는 마음이란 노래인데, 여기서 이 시인은 기다리는 님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기다림이 일상이 될지라도 기다리면서 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기다린 마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기다림은 뭐가 좀 부족하거나 허전해서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면 뭔가 좀 이렇게 내 삶이 확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소망의 사건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시고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 감사함으로 풍성해지시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설레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